오늘 영적 무장 우리 5번째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1세기에 그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이렇게 나갈 때 머리에다가 투구를 썼죠. 그러면 뭘 보호하고자 투구를 쓴 거죠? 머리를 보호하고자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른 거 다 잘 갖춰져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우심경도 평안의 복음의 신도 다 잘 갖춰져 있는데 머리가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불화살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고 또 이렇게 적군들이 어디서 이렇게 공격을 하든지 머리를 다치면 다른 데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중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등소평이라는 분이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면서 요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키가 작더라고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여기 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일리가 있죠, 그죠? 등소평이 집권했을 때 중국이 굉장한 그 발전을 이루어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 위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분이 가정에 한 분만 있으면 그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m 80이 넘는 친구들은요, 장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냥 한 20점을 그냥 먹고 들어가. 저는 20점을 깎고 들어가. 그래서 혼났어요. 장가 두느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까지야. 결혼하고 나니까 키 큰 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뭘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장에 가보면요, 제 나이 때 먹은 사람 중에 1m 80짜리 하나도 없어요. 다 아웃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나이 먹어도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되게 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이 머리의 중요성은 더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이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데 머리에 뭘 보호한다는 뜻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6장 17절 그리고 같은 본문을 다루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 오늘 본문하고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 중에 덧붙여진 말이 있죠? 소망.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그냥 구원의 투구인데 같은 맥락의 본문인 데살로니가저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실망이잖아요. 낙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데 머리에 뭘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소망 중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면요, 구원을 경험 못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건 일부의 일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영역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시제적으로 나눠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현재의 구원을 얘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인데 특별히 생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나쁜 생각, 우리를 압박하는 생각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스트레스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그냥 간단해요. 그거 상처로부터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막 생각이 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로부터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 안 줄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안 받을 능력도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또 끌어안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 이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막 조여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은 그 트라우마로부터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그래 세상에서 한 100년 남짓 사는 동안 상처나 실컷 받고 스트레스나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받고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 고생하다가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항상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후자죠. 후자죠.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쉽죠, 그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막 사업이 흔들리고 막 이러면 이게 우리 생각과 딱 연결되면서 우리 생각을 허물어 버려요. 막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 안 되는 거하고 내 생각이 반듯하게 서고 무너지지 않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는데 이게 대부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시.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구원의 투구를 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다 사시기를 진짜 원합니다. 우리 병든 분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질병이 내 생각을 무너뜨리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순간부터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까지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구원의 투구를 쓸 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쓸 줄 알면 그걸 다 생각과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루를 살다 주님 앞에 서도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진짜 여기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대부분 보면 나중에 일어섰죠. 그러니까 이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술이 있어요. 영적 기술이.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영적 기술이 있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늘 지키면서 늘 당당한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런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분이에요. 출생의 비밀도 알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주려고 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생각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늘 생생하고 당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무너져요. 그 생각이. 우리 누가복음 7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증거를 갖고 있고 그렇게 많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정말 맞나?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실망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있다가 오늘 이걸 벗어놓으면서 이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누구 얘기냐면요, 어제까지 같이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오늘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저렇게 비아냥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에이구, 언제적부터 계속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오시지도 않잖아. 거짓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제가 23년, 이제 24년째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이단에 빠졌어요. 그 이단,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뭘 못 지켜내서 그래요? 생각을, 구원의 투구를 안 쓰고 살아가니까 당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어? 그리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조롱하면 그건 뭐 불신자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하박국. 하박국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바벨론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몇 배는 더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그 바벨론을 들어서 치냐?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항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우리 이 인체 구조 속에서 제일 먼저 와서 부딪혀 오는 영역이 어디예요? 머리고, 다시 말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 치고 들어오는 생각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생각을 막지를 못해요. 막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생각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나요? 아, 인생 참 그렇다. 인생 참 비참하다. 인생 뭐 볼 거 없다. 너무 힘들다.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아, 이 상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이 쏘아대는 공격에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반대 개념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방법이에요. 떠오르는 생각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누가 전해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갖고 누구한테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걸 하는데 가장 방해물이 누구냐면, 뭐냐면 개똥 철학이에요. 개똥 철학.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익힌 것들 있잖아요. 뭐 책에서도 익히고 상식으로도 익히고, 그 다 개똥 철학이 있어요. 개똥 철학도 쓸모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쓸모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개똥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버리고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안 버려요. 이렇게 되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이렇게 되면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이 없어. 여러분, 구원은,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정말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즉각 기쁨이 와요.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영적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다 말씀하거든요. 4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4가지 기술.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뭐 이미 이 방법을 잘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 어떻게 감사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뭘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인다고요. 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 감사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좀 감사하세요. 감사했어요. 보면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를 하려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나한테 누가 상처를 줘요. 나한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한테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한테 어떤 시험거리가 밀려와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몇 번 할까요? 몇 번 할까요, 여러분? 그 시험거리, 그 트라우마, 그 상처거리가 나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사라질 때까지. 해보세요. 만약에 나한테 찾아오는 이런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상처나 시험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갖고 만약에 감사를 안 하면 뭘 할까요, 여러분? 감사 반대를 합니다. 감사 반대.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입 나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해보세요. 뭘 경험할까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여기서 구원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한테 소망, 정말 엄청난 소망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구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거 아무도 안 해줘요, 누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판을 다 깔아주셨잖아요.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해보세요. 영적 전쟁을 정말 치러보시라고요. 나한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걸 가지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 속에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승리하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일 그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상처를 줘도 뭐 받는 것 같은 좀 있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너끈히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세요.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딱 설 수 있어요. 생각이 딱 섭니다.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고백이 어떻게 이 믿음의 투구가 되는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만만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떤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 이 고백을 계속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예수님의 선동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해보세요. 고백을 하는 중에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계시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웬만한 문제는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몇 번 고백할까요? 그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 고백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봄에 눈 딱 오면 눈이 싹 이렇게 녹잖아요. 봄 눈 녹듯 문제가, 상처가 싹 없어져.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경험을 실제로 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구원의 투구라고요? 회개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원래 근심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기 보니까 좋은 근심도 있어요. 무슨 근심이 좋은 근심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끄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고,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내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를 갖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 못해요. 그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에 대해서 그걸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 시편 145편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들, 시험거리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대부분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돼,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상처로부터, 그 트라우마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몇 번 할까요? 간구. 그게 없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이것으로부터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가 네 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개 중에 하나만 써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네 개를 다 써야 그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이런 것들이 딱 발생을 하면 넷 중에 맞는 걸로 네 개 다 필요하면 네 개 다 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상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그 생각이 맑아요. 맑아. 생각이 생생해요. 생각에 힘이 있어요. 생각에 능력이 있어요.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투를 하진 못해도 권투 보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권투 선수 중에 메이워더라는 아주 탁월한 선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권투하는 그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예술이에요, 예술. 왜 예술이냐? 맞질 않아. 여러분, 매에는 뭐가 없어요? 매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맞으면 쓰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막 허리 힘도 너무 부드럽고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이 날라오면, 이렇게 날라오면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게 뒤로 딱 보면 오다 말아.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날라오면 이미 시작할 때 벌써 숙여 있어요. 너무 눈이 좋은 거예요. 배를 안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때릴 거 다 때려. 그러니까 안 지지. 여러분, 영적 전쟁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귀한테 자꾸 맞잖아요. 매일 장사 없다니까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은 여기 뻔해요. 이 6가지 영역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요 6가지만 잘 기억하면서 요대로 영적 전쟁하면 우리는 안 맞아요. 근데 요대로 안 하면 맞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이 구원의 투구를 필요할 때마다 즉각 쓰심으로 구원을 늘 경험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